위기를 이기는 예수 중심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귀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 선인들은 의롭지 않은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부귀영화를 옛 선인들은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결박과 환난은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결단코 갈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이 충만하다면 항상 기뻐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와 같이 곁가지요 잎사귀에 불과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내통해하고 슬퍼한다면 예수 중심의 그 마음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예수 중심의 인생관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중심의 사람은 성령에 메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의 터키 서쪽 지중해 해안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어서 밀레도와 에베소까지는 직선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고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부터 이와 같이 예수 중심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느 날에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길로 떠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바울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험악하고 고생하는 길이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시도 친 채찍에 발길질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기중심의 인생이 너만 다치는 험악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만 다치고 너만 가시체를 발길질하다가 고생하고 다치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 중심의 삶은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그야말로 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왕도 똑같이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왕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양과 소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과 함께 자기 뜻대로 양과 소떼의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했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살펴보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양과 소떼의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남겨두고 나머지는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백성들의 뜻대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내 뜻대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오스인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냥 자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음성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거에는 정확하게 구분하면 나 자신의 영혼의 뜻과 내 육체의 뜻, 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보통 육신의 뜻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는 것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음식 먹지 말고 이러이러한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하는데 자기 육신은 먹지 말라는 음식만 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뜻입니까? 자기는 건강하게 살려는 것이 자기 영혼의 뜻이죠. 그런데 자꾸 그와 같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끌리는 것은 육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뜻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뜻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반대로 거슬리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을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은혜 받으면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4절에는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주의 은혜가 실같이 우리에게 임했다가 그 은혜가 자꾸 쌓이면 실이 묶어져서 노끈이 되고 노끈이 또 뭉치면 동아줄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매고 주님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끌려가려는 그 마음을 주의 은혜의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의로 향한 생명길로 이끌어가서 지하의 스올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천명한 그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어서 성령에 이끌리고 의로 향한 생명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도 선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고통이 오히려 좋은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고난이 다가온다 해서 그것을 놀라고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40일 금식하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행하사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도 넉넉히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가 구원받는 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지금 눈앞에 당장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서 그것을 놀라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식었나 그렇게 놀랄 까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갈릴리에서도 올라가고 저 남쪽 메마른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생활의 모든 일을 다 뒷전에 몰아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계에도 위험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는 길이 메마른 골짜기를 가져므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많은 곳에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마른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박하입니다. 이 박하 골짜기인데 박하는 메마른 지역 이름입니다. 아주 황무한 황폐한 그런 지역 이름이 박하인데 박하 골짜기를 지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했어요. 이 시편 84편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일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배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우리는 참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작은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작은 목적은 부경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큰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치명수지라고 해요. 목숨을 바쳐서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든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비록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비록 고생할지라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도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뜻을 가지고 전진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얼마 전에 참 놀라운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어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담양 출신인데 삶이 어려워서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그래 단칸방에서 8식구가 살았어요. 할머니, 부모님, 5남매 8명이 방 한 칸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김범수 의장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거기에서 더 노력하고 해서 그와 같이 카카오 그것을 개발하고 그러므로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야말로 흑수저가 최고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것이 실감이 잘 안 나니까 그 기사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제끼고 1등이 세계 1위를 했다. 몇십 년 만에 흑수저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우리나라도 경제 10위 대국으로 상당히 잘 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최고 부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은 고난과 비탄으로 가득 찼지만 목숨을 걸고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을 알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뜻을 가진 사람도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그건 하나님의 또한 그런 법칙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시험에도 합격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명예와 존귀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일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앞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바쳐 전진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영화 코바디스 도민에 보면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 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죠. 그런데 떠나가는 길에 어떤 분이 저 멀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 보여요. 가까이 자세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십니다. 깜짝 놀라서 쿠어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로마를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담으로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려 한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가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 로마는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1500년 동안 서방교회의 중심이 돼요. 베드로의 순교의 그런 피를 흘린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고난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다 깨달은 것이죠. 그 네로의 박해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박해 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되고 서방교회의 중심이 150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을 생명으로 많이 생각해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갈 곳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사람들도 황천길을 간다고 하는데 영혼이 황천길을 가는 것이지 육체는 땅에 묻히는데 무슨 황천길을 갑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목숨에 너무 매여 살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목숨은 바람에 실려가는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 육체의 생명은 사라지는 생명,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시케가 있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푸시케의 생명이고 하나는 조회의 생명이고 푸시케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막 활동하는 그 생명력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죠. 그 푸시케의 생명이에요. 사실은 금식을 처음 하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 금식을 조금 해서 한 사흘 정도 금식을 이기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맑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밥 생각 나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 그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회라는 것도 일반 그로같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100% 영원한 생명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거저거 섞어서 썼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할 때는 뒤에다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아이온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라져버리는 푸시케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었을 때 무엇이 약화되고 없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계산하고 판별해 봐야 돼요. 사라져버리는 생명이 없어진 것은 놀랄 까닭이 없어요. 그것은 나무에 잎사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면 그건 큰일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외로움을 느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집안에 갇혀 있거나 사람이 어울려서 좋은 음식 먹고 대화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또 그 많지 않죠. 그런데 그와 같이 즐기는 일이 우리 오늘날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쓸쓸하고 고달픈 것은 사라져버리는 푸시케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조금 제한됐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름에는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잎새들이 그 온 나무에 가득하죠. 그런데 그 잎새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그같이 잎새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보기에 좋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잎새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며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본질이 없어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본질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히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즐기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물론 예수님 믿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범사에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본질은 뭡니까? 부활과 영생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이와 같은 잎사귀에 해당하는 것을 다 떨궈버려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유대교에서 믿던 율법주의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냥 떨궈버렸어요. 나무에서 그 잎사귀를 떨쳐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떨쳐버린다. 사람이 가끔 이사를 가서 짐을 정리하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그것이 깨끗하고 좋은 것이면 다른 재활용에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10년 안 입은 건 영원히 안 입습니다. 그런데 그걸 움켜쥐는 것은 오히려 짐만 많고 자기 삶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세상의 많은 일에 매달려서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었어요.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의 그런 상황이나 경제의 어려운 상황,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황하에서 본질이 떨쳐나가는지 필요 없는 것들이 정리되는지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온갖 고생을 다함으로써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생까지 하면서도 자기 속에 예수님 믿는 본질이 부활과 영생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뒤에 길게 나옵니다. 춥고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고 동족의 교통, 이방인의 고통,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삽니까? 아니 예수 믿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삽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사라져버린 푸시케 생명으로 그 모든 잎사귀를 떨쳐버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만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자기 생명이 연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는 푸시케의 생명입니다. 푸시케의 목숨은 사라질지라도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오스, 그것은 더욱 활활 빛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기쁨에 겨워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일부러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것 편지에 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읽어보면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그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과 죽어도 다시 살. 원래 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짓입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푸시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다 없어지는. 왜냐하면 육체는 영원한 거 없죠. 아무리 좋은 것도 쇠도 녹슬고 없어지는데 인간의 몸이 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은 비록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전히 계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사라져버리는 푸시케에 매달리는 인생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것 붙잡아서 마음의 비탄을 어찌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조의 영생을 우리가 중시하는 인생관을 살아간다면 잎사귀처럼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